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성소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분향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의 정보를 한두 가지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연습해보고 훈련함으로 삶이 달라지는 말씀의 시간이기를 축원합니다. 분향단은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의 휘장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휘장을 좀 생각해 보시지요.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금실로 짜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휘장에 매일 피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한 매일의 속죄의 피가 있고요. 죄인이 성소에 나올 때마다 준비했던 그 피들이 그 휘장에 뿌려졌습니다. 피가 흐르다가 굳어서 무겁게 거기 매달려 있습니다. 창문도 없고요. 밀폐된 그 성소에 피를 뿌리고 또 뿌리니 그 밀폐된 성소 안은 온통 피 비린내로 진동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적어도 깨끗한 것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니요. 교회야말로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떤 핏자국을 보게 될까요? 가장 많이 실망하게 하고 냄새가 진동하게 하는 문제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돈 문제, 성적인 문제, 쾌락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타나면 그 역겨운 냄새가 쉽게 가시질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교회에는 관계들이 있고요. 그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조차도요, 행정적인 실수와 오류들을 보게 됩니다. 명백한 잘못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 스스로가 오해하여 잘못 발견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듯이 보이는 그 행정의 문제를 볼 때요,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너진 교회의 행정, 참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요. 지도자들의 변절은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시험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재림교회 역사에 보면 데스몬드 목사나 의사 켈록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상구 박사님이나 최근에 또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서 다른 견해들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인위적인 성경 해석을 통하여 풍기는 냄새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는요, 나의 힘없는 신앙에서 반복되는 그런 죄가 풍기는 악취일 것입니다. 지성소 앞, 그 거룩한 곳이 이런 저런 죄의 피 비린 냄새로 진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앞에 가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요, 교회에 가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온갖 문제들과 죄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피비린 냄새요, 그것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비린 냄새가 진동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런 냄새를 맡도록 하시는 걸까요? 가만히 있어도 연약한 시험에 드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시험이 허락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휘장 앞 분향단은 우리에게 답을 말해줍니다. 피 비린 냄새가 나거든 향을 피우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피 비린 냄새나는 그 휘장 앞에서 향을 피우는 것의 의미, 분향단의 교훈을 더 깊이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냄새나는 휘장, 죄의 피 비린 냄새나는 휘장 앞에 두신 그 분향단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찌며. 분향단은 가로, 세로 1규빗씩 정사각형 모양이었고요. 높이는 2규빗이었습니다. 법궤의 높이, 떡상의 높이, 그리고 번제단 그물의 높이를 기억하십니까? 모두 1규빗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만 유독 2규빗 높이로 다른 것들보다 0.5규빗이 높았습니다. 또 분향단의 사면에는 뿔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뿔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시은자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분향단에 설 때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 가운데 하늘 성소를 보면서요, 분향단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분향단이 있다고 소개되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향은요, 매일 저녁 촛대에 불을 켤 때 사르고 또 아침에 다시 피웠습니다. 매일 저녁과 아침 향이 피 비린 냄새를 덮고 휘장을 넘어서 그 휘장 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분향을 하려면 불이 필요한데요. 불은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로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직접 불을 올려놓고 향재료를 태우지는 않았고요. 그 분향단 위에 올려놓는 향로가 있었습니다. 그 향로에 번제단의 불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른 불을 담았다가 죽은 250명의 지도자들이 출애굽의 역사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향단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온 것이라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불이 아니면요,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성향으로, 우리의 습관대로 혹은 취향대로 향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건 잘 못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염치가 없습니다. 이런 류의 생각들은요, 모두 250명의 사람들처럼 다른 불로 향을 피우려는 생각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회에서 가장 많이 퍼진 오류 가운데 한 가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향을 피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분향단에는 양쪽의 좌우에 금고리가, 동그란 고리가 2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띠나무로 만들어져서 금으로 싼 그 막대기가 꼽혀져 있었습니다. 뭘 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동하기 위한 것이었죠. 분향단은요, 이동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연이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향단이 가지 못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나 그 향연이 피워져야 함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아시죠?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 분향단 향로 안에 담긴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고요. 죄의 피비린 냄새가 얼마나 역겹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번제단에 불로 피운 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그 냄새들을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향연이 없다면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죄의 냄새들이 우리의 힘을 빼앗고
우리 몸에도요, 우리 옷에도, 우리 머리에도, 우리의 온 몸에도 진한 그 피 냄새를 남겨놓을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는 이렇게 향연, 기도의 힘과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대들의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교역자가 그의 기도를 급히 서두르고 그가 등한히 하거나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염려되는 어떤 일을 돌보기 위하여 급하게 날뛰고 있는 동안 그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는 다만 몇 가지의 긴급한 생각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는 육체적, 영적 능력의 쇄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그는 곧 피곤해진다. 그는 향상시키고 고치시키는 하나님의 영의 감화를 느끼지 않는다. 그는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의 지칠 대로 지친 몸의 조직과 피로해진 뇌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이완되지 않는다. 여러분, 중보기도에 향연 올림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침마다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중보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해도 좋고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위탁하신 사람들이나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역을 위한 기도도 좋습니다. 매일 저녁과 아침, 아침과 저녁 기도의 향연을 피우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응답될 수 없는 기도인지 혹은 응답받을 만한 기도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건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형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면 분향단에 향해서 그 답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려졌던 이 향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소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기도를 상징하는 향은요, 5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야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소금입니다.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껍질을 절단해 나오는 수액이었습니다. 태울 때 매우 쓰고 매운 냄새가 나는 재료입니다. 나감향은요, 연체동물의 껍질에서 얻었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는 기분 좋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섞이면 다른 향료의 냄새를 강렬하게 해주고 특별히 오래 지속하도록 도와줬습니다. 또한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그 향기가 멀리 퍼지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풍자향은요, 또 다른 식물 껍질을 누른 수지인데요, 탈 때 되게 맵고 얼얼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향재료와 섞이면 자극성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향은 식물 껍질로 만들어졌는데요, 기분 나쁜 냄새에 침투해서 그 냄새를 없애버리는, 덮어버리는 효력을 가지면, 그리고 또 좋은 향기를 품는 그런 것인데, 이 4가지 재료가요, 잘 갈아져 가지고 똑같은 분량으로, 무게로 거기 그렇게 섞였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섞죠. 소금은 썩지 않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재료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맵고 쓴 소야향은 죄의 깨달음과 죄의 쓰라림을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의 죄가 드러날 때 다윗이 느꼈던 그 쓰라림 같은 거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이 지적되면, 그것이 드러나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직면한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매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경험입니다. 비닐이는 정결한 생선의 껍질로 만들어진 그 나감향은요, 향기가 오래 지속되고 향기가 멀리 퍼지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성실하게 오래 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순간의 행사가 아니고요, 매일 지속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멀리
퍼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리하고 자극적인 풍자향은요, 그것만 피우면 절대 좋은 냄새가 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향재료와 섞이면 그것을 보존해주고 그것을 더 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열정과 열심은 그것 자체만으로는요, 때로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더해진다면 열심과 열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존해주고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내가 나고요, 다른 좋지 않은 냄새를 덮어주는 유향은 그것 자체가 봄철의 향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향단의 향이라고 하면 생각하게 되는 그 피비린 냄새를 없애주고 기분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는 그것이 유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덮어주고 오히려 그곳에서 기분 좋은 향기가 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만이 중요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향 외에도 오히려 다른 세 가지, 드러나지 않은 그 세 가지의 유향과 똑같은 향으로 섞였던 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향이 마침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섞여진 소금은요, 썩지 않게 보존해 주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썩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절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지속하게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응답이 목적이 되는 기도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기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날 수 없는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소금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피비린 냄새를 맡을 때요,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더러운 냄새요, 역겨운 냄새요, 그것을 피해 도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그 냄새가 배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또 다른 두 번째 반응은요, 분향단에 번제단의 불로 피운 향을 피우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소금을 친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맵고 쓰나 널리 퍼지고 강하게 하며 더러운 냄새를 덮어주는 그런 기도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을 그런 기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불, 십자가의 불로 기도의 향을 피우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비린 냄새 난다고 도망하고 떠나버린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더러운 냄새 나는 곳에 나를 두신 것은요, 거기에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향단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에 단 세 가지, 촛대, 떡상, 그리고 분향단만을 두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비추심에 따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를 2020년 올 한 해 동안도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021년에도 계속 그 발걸음들을 이어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떡상에서 먹지 않고 올 한 해를 살아오신 분이 있었다면, 휘장을 통해 분향단에 향 피우는 그런 성실함을 잠시 잊고 있는 분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촛대의 불로 우리를 환히 밝혀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간,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감사하고 돌아보며 결심하고 계획하며 그렇게 한 해를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시은자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휘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비린 냄새나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저희들 서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그 시험에 드는 자리에 두셨습니까? 분양하게 함이라고 이 저녁 말씀하십니다. 5가지 재료들이 섞인 하나님 특성을 가진 기도들로 기도하라고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단 앞에서, 지성소 앞에서, 휘장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 저녁 드린 저희 각자의 기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잃어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